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카타콤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정봉 구역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봉 구역. 네, 원래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군사를 피해서 드렸던 그런 예배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서 나중에 나올 때는 눈이 멀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태원 구역도 오늘 카타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태성 구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번째 맞이하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연도부터 이렇게 다 시작이 된 것은, 이건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하게 온 것도 아니고 누가 핑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지구에서 태어나서 법적으로 국가에 등록된 어떤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연도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바로 이 주간, 성탄 주간과 성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고, 불신자로 있다가 이 땅을 떠난 분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님 몰랐습니다, 나 예수님 알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구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있지만은 이분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20년 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는 이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저 창세기로부터 전부 다 예언하고 다 알려준 바가 되셔서 그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 자체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땅에 오셨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담아다가 문 지방과 문 임방과 안팎으로 다 피를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거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나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모든 과거나 그들의 죄악이나 실수나 범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게 된 거고,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 불뱀 모양의 행삭을 노소로 만들어서 이 노뱀을 높은 장대 위에 세워놓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들의 행위와 죄와 실수와 범죄와 상관없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노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한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오는 그 수많은 제사제도, 모든 제사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도피성 제도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고,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돼서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따라왔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미 모든 성경에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 표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는 땅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헤롯이 어린애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간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헤롯이 아들들을 다 죽일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오시기 전에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하시고, 오실 때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되고 애굽으로 피난가게 되고,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여서 온 천지가 눈물바다 통곡바다가 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몸에서 태어난 인류 역사상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몸에 잉태하도록 하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너는 그런 거 못 믿겠다.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믿습니까? 요새는 의학이 발전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은 하나님의 수만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는 잘 알지만은 이것을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할수록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라라 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바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의 완벽하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고픈 것도 없었습니다. 추위도 없었어요. 더위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울 것도 없고 추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죄악에 떨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받는 길을 내셨는데 이 범죄한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바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죄의 법으로부터 막 사로잡으러 오는 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추적자가 따라가면은 이 사람은 그 추적자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참새들이 있는데 앞에 그물을 쳐놓으면 날아가면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는 심성처럼, 추적자들한테 쫓기는 그런 도망가는 도망자처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도 날마다 그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될 죄를 지었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우리한테 무죄를 선포한다면 그거는 기뻐서 난리가 나겠죠.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지옥의 문턱에서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문턱에 서서 넘어만 가면 그냥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외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를 정해서 죄를 정하는 정죄가 없나니,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또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여기서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해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다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학생들도 어른들도 가리지 않고 다 나오다 만세 만세, 해방이다 해방이다. 이 소식이 들려진 모든 곳에서는 이 사람들 골목골목에 나와서 해방이다 목이 쉬도록 외치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보름이고 한 달 동안 해방이라고 하는 것,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됐다는 그것을 그렇게 외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가 되고 불구가 되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사람들 합치면 수억 명, 쉽게 말하면 지구촌에 있는 전 세계 인구가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 죽음과 사망이 지배했던 그곳에서 드디어 연합군이 승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해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뛰어나오다 길거리에서 환호하고 기사하고 안고 부르짖고 이 감격과 기쁨을 누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다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방자, 구원자가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곳곳에서도 만세를 부르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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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잖아요. 이 땅에 살아질 때 잘 먹고 잘 살고 다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도착한 그 부자는 그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은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고 지옥을 본 분이고 직접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불 가운데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그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처럼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몸멸과 수치와 신배통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받으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억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8.25 해방보다도 2차 세계대전 종전보다도 내가 무죄를 받은 어떤 것들보다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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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노엘 노엘. 물론 노엘은 프랑스어 말이죠. 프랑스 사람들도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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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셨다, 노엘 예수님 오셨다, 기뻐다 구주오셨네. 다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구약 성경을 다 보고, 이 구약 성경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200년 전에 이미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탄생을 알았던 동방박사들도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따라왔도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 오신 이 날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오신 이 날을 기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보라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집회 간다고 집회를 갔는데 어느 사람이 배낭을 하나 메고 지하철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냄새가 팍 나는데 완전히 내가 볼 때 3개월 4개월은 목욕도 한번 안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 맡고 팍 도망을 다 갔다니까. 그런데 저는 내가 목사인데 내까지도 도망가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시글플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제가 거기에 앉아서 내리는데, 내릴 때까지 타고 가는데 야, 죽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 죄악으로 썩은 냄새, 모든 인간 전 인류가 죄악으로 썩은 냄새는 노숙자가 3개월 동안 모이고 하지 않고 씻지 않은 그 냄새보다 수천 배나 더 냄새나는 이 기드러운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치고 죄악으로 죽은 냄새로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죄악에 썩은 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우리는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것도 기꺼이 해요. 세대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고 소망이 넘치는 날이에요. 우리가 카타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어려움,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바에 비하면은 정말로 바늘끝만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비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어려울 때 들어 더욱 더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더 많이 기도하고,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잠잘 때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이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를 어렵다고 대충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우죽순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이제 1단계로 떨어져서 이제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래도 20%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가 안 오는 거예요. 첫 문제는 전부 다 유튜브도 보면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랬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이제는 유튜브도 안 보고 교회 오라고도 오지도 않고,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는 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는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촌에 보면은 키가 있죠. 곡식을 타작을 어떤 열매를 따면은 거기에는 찌꺼기들도 많이 있고 묵대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에 넣고는 키제를 착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쭉쭉쭉 들어오는데 껍데기는 밖으로 다 나가서 결국은 그 껍데기들은 불에 태워서 끝나는 것이. 환난과 시련의 때는 우리 신앙이 알곡과 가라지로, 알곡과 껍데기로 구분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더 긴장을 하고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 지구적인 정부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한이한 사람은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의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졌다. 전 세계가 이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한 나라가. 어느 나라
가리지 아니하고 저 자유민주 국가에도 예배를 드리면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예배가 폐쇄를 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그름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야말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 모이고 더 교제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성탄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